예, 오늘 우리가 디모데 들어가기가 2주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 교육선교 매듭을 좀 짚고 싶어서 지난번 우리가 캠프 때도 슬라이드 못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려고 했는데 못 보고 그래서 이번 주 설교와 함께 슬라이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쭉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정리된 걸 보니까 이번이 8차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걸 보면 빨리 지나고 또 앞으로 남은 거 생각하면 빨리 안 가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걸로 느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남은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지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 앞으로 남은 시간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두고 본다면 열심히 해봐야 10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10년을 20년 같이 보낼 건지, 뭐 10년을 100년 같이 보낼 건지, 아니면 10년을 1년 같이 보낼 건지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보통 젊을 때는 그래도 1년을 한 5년 같이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일의 양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후유증도 있고 안 따라져요. 그냥 10년을 10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10년은 어떨까요? 지난 10년을 봤을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속도하고 나중에 속도하고 틀려요. 그걸 가속도라 그러죠. 계속 달려가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스프린트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밀리면 이제 2등, 3등, 4등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스타트는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도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난 10년은 또 우리 예천교회 20년은 그 이제 스타트에서 이제 제대로 속도를 낼 만한 그런 정도의 시간 정도? 한 100m에서 보면 한 50m? 한 50m 지나면서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가는 데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비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본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 그 속도라는 것은 이제 100m 중에 남은 50m가 이제 제대로 속도를 내는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다가도 나만 1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뒤를 돌아보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 보고의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가정.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42절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말씀인데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대부분 교회로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그룹 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또 오늘 집에서 모인 말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원래 초대교회 그 가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셀교회를 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소그룹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 가정 안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셀교회 사역할 때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기보다 밖에 식당에서 훨씬 더 많이 했고 교회 성도들하고 대그룹과 소그룹 안에서 더 많은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다 상대해서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계속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흩어지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곳곳에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텐데 특별히 왜 오늘 말씀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하느냐. 집밥 먹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왜 가정에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곧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안에 간증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몰랐던 1세기의 가정, D6에서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셀교회에서나 가정교회 사역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1세기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번에 나가서도 강의하고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 제발 가정에 좀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교회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하지 내 가정에 하는 이야기를 안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정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D6는. 나부터 하는 거. 내 가정부터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이 사전에 보여드린 이 장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5년 만에 기도응답이 되었던 가정 3대가 모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을 또 초대해서 가정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지금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하나님 찬미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 사진을 올려줘요. 너무 감사하다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다 큰 아이들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예배 드리지 않다가 우리 모여서 가정예배 하자고 다 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워싱턴에서 똑같은 질문이 왔어요. 다 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애들은 그래도 부모가 하면 따라오지만 다 큰 애들은 자기들도 시간이 있고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모를 제가 또 교사를 또 목회자를 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앞쪽에.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그동안에 우리 가정이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이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 아빠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동안에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 아빠의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것,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고 밥 먹죠?
거기에 음료와 떡은, 먹는 밥은, 빵은 전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식사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 거는 그건 개가 먹는 거나 소가 먹는 거나 사람이 먹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 배고프니까 먹는 거. 그럼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식탁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식탁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가정의 식탁은 그냥 이번에 뭐 먹고 싶은 거 우리 오다해서 먹자, 아니면 우리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자. 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른 이유가 똑같은 걸 먹어도 똑같은 걸 입어도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우리가 음식을 하나 준비할 때도 그냥 내가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거 건강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는 성찬이기 때문에 준비,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이번에 이걸 가르치고 왔어요. 그래 이 가정이 준비하는데 이쪽 그 어머니 보세요. 너무 행복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저분이 저렇게 웃는 모습 제가 가서는 그때 잘 못 봤거든.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 자기들 엄마를 저렇게 축복하고 좋아하니까 엄마가 입이 귀에 걸리지 않겠어요? 저 가정의 아버지도 동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동안에 장로님이에요. 아빠가 장로 됐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된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너희들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애들은 다 아빠나 잘했어요, 엄마나 잘했어요. 내가 부족했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부모가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부모는 늘 내가 옳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셨겠어? 완벽한 남편을 요구하고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모, 그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고통을 치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나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십자가 필요 없어. 나 예수님 없어도 돼. 그 이야기예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 보면 공항에 참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장식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게 짐 찾는데 옆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귀화가 눈에 들어와요. 늘 조국 교회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빌딩과 우리 전통 기아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하고 우리 이민교회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선교 와싱턴에 가서도 제가 배우고 깨달은 거 눈을 뜬 게 그거였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캐나다 말씀이 주고 있는 교회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지금 보기 힘듭니다. 지금 한국의 디시스 커리큘럼 사용하는 교회에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성경 가지고 주일날 그래 가르치니까
아이들 15분, 10분 그렇게 성경 가르치다가 그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10분만 가르치고 주일날에 다 된 것처럼 그러고 돌려보냈던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우선인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준비시켜서 가정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 한국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그대로 그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느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 올림픽이에요.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자리. 우리 올림픽 하면 선수들이 최고급 선수들이 모여서 메달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모든 대륙에서 다 오셨어요. 근데 전부 다는 못 왔죠. 그렇지만 곳곳에서 오신 그분들을 통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참 복 주셨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나가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헌신을 하더라고요. 나만 그냥 먹고 살고 내만 세상에서 그냥 내가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와서 뭐 회계사 하시는 분, 또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평신도들, 청년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만 보지 마세요. 다른 나라도 보고 이웃도 보고, 그리고 다른 민족도 보고. 이번에 제가 하나 놀랐던 거는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슬람 아이들 만나갖고 친구로는 지내지만 걔들을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늘 숙제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만 전도하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슬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슬람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런 이해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고. 제가 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눈을 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강의한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이민교회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는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하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을 빼고. 그것도 기독교 단체에서. 아마 캐나다 기독교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저런 바보 짓을 하느냐, 그럴 거예요. 지금 12만이 나왔어요. 6월에는 큐어, 7월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큐어 반대하는 거, 그거 나가서 외치자. 우리는 동성애자를 반대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동성애 자체가 죄인 것을 알고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도우겠다. 그 이야기 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우겠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뒤식설을 하죠? 가정이
최후의 보루에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번에도 선교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가족이 같이 봉사하고 가족이 같이 선교하고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WKMC 세계 한인 선교대회 거기서 WKMC가 MK까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 그 아버지 세대에서 MK, 그 PK처럼 목사의 자녀를 PK라고 하잖아요. 패스터 키즈. 여기 미션 키즈라고 해서 이 MK 선교사의 자녀들 4개까지 대를 이어서 선교하게 하는 그 DC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런 일들에 몸부림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먼저 내 자녀를 선교하고 내 가족을 선교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열방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우리 후대 불과 3대만 가도 그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3대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자녀만 해도.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놀랐던 건 뭐냐면, 참, 우리 예천교회 부모님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나, 대학 졸업하고 거의 다 떠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60% 이상 떠나는 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붙어 있던 청년들도 어떻게 해요? 대학 졸업하면서 다 떠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선교지에 거기 모인 분들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 물어요. 불가능한 걸로 다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 자녀들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집에서 성찬을 나눠야 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 제가 이제 막 넘어갈게요. 일단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수원풍산교회가 제 베이스 캠프입니다. 저기 5층 꼭대기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울 때 있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예 찜질방에 가 있는 거 나을 정도로. 근데 저기에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은 이상 저기 모든 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우리 D6 북스 책이 다 또 창고로 사용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우리 목양터 모임, 목사님들 목양터 모임이 이번에 이제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지구가 또 2개로 확장됩니다. 이 수원에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 목사님들이 커리큘럼 나누고 설교 준비해서 돌아갑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모이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도 앞으로 또 경기 다른 곳곳에 또 이제 지구를 계속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던 팀들 1년 차가 돌아가고요. 이번 9월부터는 또 2년 차가 돌아가면서 1, 2년 차가 같이 또 나누어져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 제일 중요한 건 기도 부대입니다. 저는 우리 예천교회 가정에 경청의 방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가정 안에 기도의 터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가 제가 한 번씩 기도의 동기부여를 드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는 그때만은 연합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는, 제가 푸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되고 결정되어져야 그게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어떤지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좀 합시다. 연합 기도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교회가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와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예천교회 직무유기입니다. 목회를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거든요. 그동안에 저는 기도의 지경을 곳곳으로 넓혀놨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사탄이 저를 공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믿는 가정에서 가족이 기도해주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의 중보자를 많이 세우는 것. 어디에 가든지 사역을 하면 저는 꼭 기도하는 그분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 드리고 부탁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만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제가 전화 드리는 두 분이 있어요. 우리 전혜중 문사님 있고, 그리고 제가 23년 전에 있었던 교회 유춘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혜중 문사님 건강이 하지 못하시니까 따로 만나지 못해 전화로 다 통화를 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춘자 권사님 따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있는 기간 동안 건강 해하지 않도록 고기부터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왜 왔는지, 이번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분들에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 응답이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연합으로 같이 기도할 때 그 시간 외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마음에 저 한쪽이 허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왜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하고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더 깊게 나누지 못할까? 그건 저의 잘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또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천교회는 몇몇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함께 기도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맞잖아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부부가 죽은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부모와 그 가정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그 신앙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기도 없이 간다? 그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가정을 향한 이 영적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큽니다. 우리 가정 바로 세우고 싶죠?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가족 주변에 되신 분들, 심지어 우리 김성환 목사님 같은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셔요. 만나면 언제든지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빚만 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D6 교회로서 책임감 있게 D6 사역하라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교회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로 도우는 거예요. 이 18개 교회 지금 현재 도우고 있는 이 교회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18개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이 180개 교회, 1800개 교회 그렇게 되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창조 때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부부간에 갈라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면은 늘 에덴 동산을 보면서 저기를 그리워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 안에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렇게 싹 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식서는 가정 세우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부대라고 했습니다. 충신교회도 한국교회 교육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번 CT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교회들, 그 교육이 열악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걸로 함께 협약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열악한 4분의 3을 섬기는 DC 철학을 공유하는 걸로. 자, 이 방송국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잘 도와주겠죠. 그죠? 일반적인 방송에서. 근데 D6가 얼마나 필요하면 저희들은 재정적인 그런 관계가 엮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재로는 CTS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D6의 사역을 두고 함께하는 일들을 두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가기로 했고, 또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에 대한 뉴스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다음으로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계속 좀 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옆에 넘어가면 그냥 쭉쭉 넘어갈. 그 외에 이제 수원풍성교회에서 그 DC 커리큘럼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론 헌터가 직접 다 봤어요. 보고 그 되어지고 있는 것들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에 또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거진에 보도하려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는 중에 이제 론 헌터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웠죠. 한국의 DC 커리큘럼 번역되어져서 이제 실제로 일하는 교회들이 나오니까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수원풍성교회 방배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아예 주일날 당신 교회는 부교육자 설교 시켜놓고 난 예배를 아예 그쪽 교회로 이 수원풍성교회로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DC 커리큘럼으로 사용되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가서 교회 적용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수원풍성교회는 샘플 교회가 돼서 방문하는 교회들이 꽤 나옵니다. 아마 북미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교회로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날 같이 점심 먹고 로런터 그 남자들이 이날 설거지하는 날이라서 같이 설거지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천 성목교회라고 이 교회는 1,500명 정도, 그러니까 포천인데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5만 평 땅이 굉장히 넓은 곳이죠.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DC 커리큘럼을 아예 당회실, 저 책상 위에
아예 그 유리 밑에다가 넣어놓고 손님들 오고 이라고 하면 저기서 그냥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집회하고 교사 훈련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이번 여름호부터 주문해서 사용하는, 현재로는 커리큘럼 사용하는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 포천에서 또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이 주로 이제 수원 풍성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수원의 교회들이 하는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하늘섬 교회라고, 여기도 이제 중소교회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실 하나를 그 중간에 여기 세 번째 보면 DC 커리큘럼에서 오피스를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모여갖고 만들 거 만들고 서로 쉐어링할 거 쉐어링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제 이런 다양하게 나름대로 교회들이 교회 그 색깔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청년들 중심으로 주로 교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 그리고 저 청년들이 이제 클래스 안에서 나름대로 그 재주들이 있어 놓으니까, 우리 가끔 교사 마을에 올라온 교사 마을 밴드에 이 자료들 올라올 때 보면 뭐 좀 바꿔진 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조금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시 만들어 갖고 올려주기도 하고, 여기 커리큘럼 집필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컨퍼런스 진행이 있었고요. 이번에 로런트가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력 사역을 위한 만남들을 제가 갈 때마다 합니다. 한국의 그 꿈미 주경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다음 세대 김영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국에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들인데 한계가 있어요. 느슨한 년들은 되는데 서로 각각 하는 것들이 다 있고 자료들이 있어 놓으니까 뭐 서로 이 경쟁처럼 돼버리지 협력으로 가는 건 참 어렵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뭔지, 꿈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DC 커리큘럼 영어 교재 종교했는데 왜 한국에서 굳이 한국 교재를 영어로 또 왜 버전을 만드느냐라고까지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인데 그만큼 협력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뭐 각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또 그 특성이 있지만,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그 장로교회 그 교육 디렉터와 대화하는 중에 참 그분이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영어권 목사님이 이번에 만나서 로너트 만나고 또 그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영어권에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권 목사님들은요, 자존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은 한국권에서 하는 거 절대 같이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부모는 한국권이고 자녀는 영어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언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 나누는 성경 이야기가 같이 되도록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권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육 디렉터 우리 한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PhD 있어. 그러나 논문 이런 거 썼어. 다음 세대에 대한 거 썼어. 근데 너 PhD 있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 목사가 순간 아찔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PhD 있지만 DC 커리큘럼 같은 거 이거 만들어내려면 나 혼자 못해. 아무도 못 내고, 그리고 같이 도와서 팀을 어느 정도만 해야 이게 이만한 책이 나오는지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너 혼자서 무슨 책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걸 로넌트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영어권 목사님한테 제가 목요일날 왔죠. 수요일 밤에 DC DNA 책을, 영어 책을 준 거예요. 이 한국 그 교육 디렉터 목사님. 그리고 이 영어권 목사님 밤새도록 가슴을 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목요일날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끝나고 왔잖아요. 그 목요일날 오전에 이 교육 디렉터 목사님하고 영어권 목사님 만나갖고 우리 DC 커리큘럼 같이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이 영어권 목사님이 6개월간 디시 커리큘럼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시도도 일단 자기 가정이 먼저 적용을 해본 거예요.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책은 너무 좋고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영어권 목사님이 내려놓고 이제 DC 커리큘럼으로 가기로 하고 그날 이제 이 교육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 협력 사역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이 PhD를 했는데도 나는 이걸 내가 전문가지만 이걸 내가 엄두를 못 낸다.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이 교재가 그냥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해야 되는 게 말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그냥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지 이게 얼마나 그런 거 전공한 사람이 제대로 볼 줄 알더라. 저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커리큘럼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D6 아시아가 지금 또 확장되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식 D6는 6개 나라에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죠? 그리고 한국, 미국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쪽 42개국이 이걸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왜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시키고자 하는 이 세대 간의 부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시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중심에 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건 영광이죠. 후대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거. 우리 예천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된 바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신 바 되고 쓰임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굉장히 영광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북미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 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 일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역들 그리고 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6.11 사건 다 아니까 슬라이드만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코람데오 전 이사장 김성민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이제 코람데오 원장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여기서 디식 사역을 앞으로 후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제가 이 시온석 교회 그 수원에 있는 시온석 교회 건물을 슬라이드로 마련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분이 연결된 건 제가 지난번에 밴쿠버의 피터정 장로입니다. 이 제일 이쪽 가에 있는 분인데 김성길 목사님하고 이 미팅에서 저 사진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중에 저걸 보여주면서 만나라. 그런데 이 토론토의 학교가 어떻게 될지, 기와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을 저는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나누고 싶어요. 그런 교육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밴쿠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저택을 코로나 상황에서 그 경제가 어려운데 구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밴쿠버에서 뉴스가 나왔나 봐요. 이 피터정의 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나라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분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었는데
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많은 돈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좋은 집만 가지는 게 목적이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집 하나 살려고 많이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 거라는, 이 사람. 자기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 보면 참 묘하게도 아까 그 김성길 목사님이 지금 우리 여기 그 김은성 목사님 어머니, 이 사모님의 스승이네.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신실하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넘게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서로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그냥 만났어요. 그때는 그냥 인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고, 또 거기에 또 제가 함께 또 오랫동안 가족으로 지내왔던 또 영적인 부모님이고, 저도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서운한 게 없었겠어요? 화가 나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관계는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또 사랑을 받게 돼요.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 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만큼 신실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자라는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소중해요.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줄 몰라요. 우리 뒤식 사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북미에 뒤식 사는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자녀손 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 그려져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정 예배가 기도 응답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23년 전에 만났던 분, 규빛 건축사라고 국민일보 그 교회 건축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 DC 커리큘럼 1년 동안 1억 후원을 지원을 약속하셨고, 이분이 1억을 하기까지 23년 전에 뭐 했을까요? 실업자였어요. 교도소에 잡혀갈까봐 현대건설에서 건축사로 있다가 IMF 터져서 잘려서 나왔는데, 그때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었고, 후도나는 상황이니까 불안한 상황이, 저를 만나고 소개된 예수님을 통해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새벽기도는 이분은 계속해요. 믿음이 바로 서면서 건설사, 그 설계사 사무실 돈이 없으니까 어디 오피스 어디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주년 기념관에 거기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 책상 하나만 빌려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 건물 어지간한 건 이 사람 손에서 거의 다 지어집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명성을 쫓아가면 안 돼요. 믿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그때 헤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으로 교회 평생 봉사하면 좋겠다. 지금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그 교회에서 교육위원장 하고 있어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교육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에서 제가 바라기는 어떤 한 개 교회를 도우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거기 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 꼭 그거 같아. 우리 한국 초창기에 서울 개발되는데 조금 벗어나서 가면 판자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열악한 데들이 꽤 있어요. 거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데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선교 센터를 세운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커리큘럼 공부해서 미국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우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걔들하고 좋은 시간들 가질 수도 있고, 그 지금 1년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느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많이 나누었던 세계 선교대회, 세계 한인 선교대회입니다. 여기서 로넌트하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죠. 있었던 제가 이민교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다 하는데 해답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답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이번에 그 행사가 있었던 와싱턴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교육부 탐방 왔던 퀸즈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그 큰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수없이 설교 전했잖아요. 수없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주일학교 교육 있고 교회 제자 훈련하고 다 했잖아요. 뭐만 빼면 돼요? 가정만 빼면 돼요. 가정이 부모 교육하는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못 빼죠? 부모 교육하는 거는 절대 못 빼요. 그거 빼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전수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핵심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오죠? 부모에게, 부모 세대에게 2세들, 1.5세들 그런 거에 대해서 1세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걱정을 해요. 근데 2세들은 고마워하면서도 또 1세들에게 상처받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안 나가요. 토론토도 마찬가지, 거기도 마찬가지. D6 이 원리, 본질, 이 말씀에 대한 이 메시지에만은 다들 뭐예요? 덮어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고민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질문 시간 1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붓으로 와서 또 묻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카톡이 계속 와요. 목사님 이번에 2세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어권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카톡도 오고, 또 그러고 목사님 이번에 거기 다음에 컨퍼런스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와서 교회 와서 이야기했더니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 토론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교회가 하니까 안 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겸손해야지. 예전 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같이 나누고, 이민교회 안에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물이 터진 일들을 더 이상 우리가 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그 워싱턴 장로교회 교육 디렉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D6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개념이 있지만, 그냥 그림 하나로 이야기하면 새만금의 유조선이라고 그러죠. 새만금을 막은 유조선.
새만금 바다 막아갈 때 이쪽에서 막아가고 이쪽에서 막아가고 하는데 마지막 그 막을 때 거기 물살이 너무 세니까 거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때 이거 지금까지 독 쌓는 방법으로 안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으려고 다들 노력해 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세게 빠져나가요. 왜? 말씀으로 안 돌아갔으니까. 신명기 6장 그 말씀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그렇게 세워줬어야 되는데 부모를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막아왔지만 안 돼요. 본물이 그렇게 터졌는데. 근데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전문가도 못했어요. 건축이든 이 설계에서 모든 그 전문가들이 다 붙어갖고 물리학자든 다 붙어갖고 의논을 했지만 그 새만금의 그 마지막 그 물살을 막아낼 그 둑을 막아낼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공사 다 헛일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다 헛일이에요. 근데 거기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서는 유조선 하나 갖다다가 들푸덕 놔버리니까 해결됐잖아요. D6는 유조선, 새만금을 막은 마지막 그 본물을 그 쓰여져 나가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유조선과 같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다음 세대 막을 방법은 D6밖에 없어요. 저들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워싱턴 장로교회 거기 교육자들 이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뭐 길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다들 바쁜데. 어쨌든 이 교회가 다음 주부터 D6 DNA 책을 가지고 스타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책 200여 권, 또 영어책 100여 권 그렇게 오다해서 지금 D6 DNA 책 다음 주부터 스타디 들어가는 걸로 워싱턴 장로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D6 커리큘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죠. 교리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 장로님들 중에서도 왜 하필 많은 교재들 중에 D6 커리큘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그 교육 디렉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 교육 디렉터 목사님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오히려 질문했대요. 왜 D6 커리큘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10가지 이유를 말해달라 그랬대. 자기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10가지 아니라 100가지라도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난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성이라는 청년이에요. 중학교 때 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거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번에 아버지가 강사로 갖고 같이 왔어요. 중학교 때 학폭으로 학교 폭력으로 애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눌하게 해요. 영어도 해요. 다 어눌하게. 근데 자기 의사 표현은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그 아버지한테 여기 서서 론타고 같이 들으면서 제 몸에 닭살이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학생이 중학교 때 그걸로 해서 그렇게 상처로서 평생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가 있는 이 젊은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기 그 어눌한 언어를 가지고 선교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쭈삣쭈삣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우리 친구를 지내자 그랬어. 그 메시지도 자주 와요.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이 젊은이 하나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물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런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뭐가 어떤데?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냐.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잖아. 그럼 너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얘가 또. 믿음 안에서 사니까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D6고 왜 예수촌입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표가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이어 신앙을 개성하는 전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D6를 아는 교회들 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D6에서는 세대 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이 일에 왜 우리 예수촌일까요? 저는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이 천이요 일이 만이요 강국을 이루고 원래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3, 4대가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안고 얼마나 할머니하고 기뻐하는지 이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그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큰 집에 모여갖고. 얼마 안 남았어요. 3대, 4대를 보는 때가 되면요. 한 가정에서도 수십 명이 돼요. 1에서 1000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건물, 그 뚝 무너진 대로 다 빠져나갈 건데 오늘 아침 오면서 보니까 우리 팀 목사님이 쓰레기 저거 통 그거 끌고 밖으로 내놓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어서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 청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걔들 대학 가고 팀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딱 한 가정 빼고 다 사라졌다 그랬죠? 지금 1000이 1이 돼요. 지금 하나가 1000이 된다. 우리 교회는 1000이 1이 되는 교회입니까? 1이 1000이 되는 교회입니까?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스타디하고 관련된 거 하나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에서 가문이 나오고요. 믿음의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그 온갖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도 가족 안에 싸움이 엄청 많은 가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천교회 처음 말씀을 제가 주보에 10년 이상 게재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유인목회 처음 시작할 때.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해주신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미국의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순복음 계통인데 어떻게 해서 생긴 대학이냐면 이분 신학대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귀가 안 들린 어린아이예요. 이 목사님이 귀를 붙잡고 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얘가 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대학은 지금 엄청 큽니다. 기도가 대학을 세웠다고 해서 기도가 우리를 고쳤다고 해서 이 학교에 기도솜 탑을 세웠어요. 정문 입구 들어가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예천교회 가정에서 우리의 손이 기도의 탑이 되기까지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고 교회에서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가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승리 안에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시고 촛불을 옮기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천교회 지금 저 당대에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이어지고 세대로 이어지고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만방에 일이 천이 이루고 그리고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